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입니다.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편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냐.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나 주를 부르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시니 행악자가 크게 두려워한다. 행악자는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늘 좌절시키지만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신다.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에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지금 12편, 13편, 14편 모두 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인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인데 어떤 상황이냐면, 이 사람이 지금 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어떤 상태냐면 고난이 심한 상태죠. 지금 고통이 심한 상태입니다. 물론 각자가 다른 상황이에요. 12편의 상황, 13편의 상황, 14편의 상황은 각자가 다 다른 상태인 것 같아요. 물론 다윗의 노래라고 다 기록은 하고 있지만 각자의 처한 상황이 다 다른 그런 상황을 상정하고 아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14편, 오늘 본문인 14편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상황은 뭐냐면 거기 7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에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상황은 분명하진 않지만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 표현을 보면 아마도 포로 기간일까. 그러니까 먼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 다니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에스더라든가, 그래서 포로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야곱의 나라의 가장 큰 그 고통의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 포로기였죠. 그렇죠? 이스라엘에서 포로가 돼서 저 머나먼 땅으로 끌려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지를 늘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이 시편을 읽을 때는 물론 우리는 이런 상황과 동일하진 않죠.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황적으로는 그 현실적인 처지가 동일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읽는 사람,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사실은 각자의 고통이 있죠. 그리고 각자의 고통은 각자에게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늘 자기 자신의 고통이 가장 큰 문제죠. 물론 다른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안쓰러워하고 공감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일단은 나하고 떨어져 있는 사람이잖아요. 개체가 다르잖아요. 너와 나는 이 개체가 달라서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손이 칼에 비어서 아픈 것을 내가 직접적으로 느낄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분리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 사람이 아파하면 공감을 하죠. 왜 그런 거잖아요. 이 공감이라는 게.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내 자식이 아프면요. 뭔가에 찔렸다든가 다쳐서 오면 가슴이 아프죠. 그런데 그 찔린 아픔을 내가 물리적으로 직접 느끼지는 못하는 거죠. 다만 그 가슴 아픈 거죠. 공감하기 때문에. 어쨌든 사람이라는 건 독립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물리적인 아픔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같이 느끼기는 쉽지 않다.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 다만 내가 너를 나처럼 사랑하면, 나처럼 너를 사랑하면 다만 공감해서 같이 아플 수는 있죠.
가슴 아픈 것처럼 그 사랑의 슬픔을 같이 나눌 수는 있는 것이죠. 그곳까지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독교인들. 어쨌든 근원적인 현실은 그렇단 말이에요. 나와 너는 육체적인 물리적인 고통은 같이 겪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아파함을 같이 아파하는 공감을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 끌려가 있는 현실은 나와는 다릅니다. 그러나 포로기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의 아픈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공감 속에서 무엇을 우리는 느낄 수 있냐면, 실제로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 속에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내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약에 이 시편 상황이 포로기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면, 그 포로기에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뜻은, 그런 고통 속에 사는 포로기의 사람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의 고난과 고통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나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 두 번째는 너의 고통도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자신의 고통이 심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고자 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셔서 시원하게 해결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으로 나뉩니다. 성경에서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 오늘 본문도 그런 것입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속에. 그래서 이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하냐면,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면, 아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선하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주장을 더 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기 수월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법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르죠. 하나님 이런 거예요. 제가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첫 번째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물론 교통신호를 잘 지켜야 되죠. 저도 잘 지킵니다. 또 지키려고 애도 쓰고. 근데 인간인 이상 내가 잘 못 볼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못 보고 교통신호를 위반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딱지도 띄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가는데 앞에 경찰복 입은 사람이 있다든가, 또는 카메라가 있다고 미리 예고를 해준다든가 그러면요,
아무래도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운전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대부분 카메라든가 경찰복 입은 사람들이 있는 곳은 대부분 위험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사고가 날 확률이 있는 곳에 대부분 그렇게 설치를 합니다. 뭐 옛날에는 일부러 숨어서 뭐 위반은 딱지 띄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가장 교통이 원활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한 교통의 본래 목적에 합당하게 하려고 교통신호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경찰들도 교통경찰들도 애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위험한 곳을 지날 때, 사고가 많은 곳을 지날 때 카메라가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주면, 교통경찰이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주면, 그래서 그 교통경찰 입간판처럼 이렇게 세우는 것도 있죠. 그러면요,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조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그 위험한 지역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예는 이런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도 많이 그랬는데, 이렇게 뭐 하다가 잘못하는 경우 있죠. 아이들 때 말하자면 고구마 서리도 해먹고 콩서리도 해먹고, 옛날에 과수원 가서 사과든지 뭐 감이든지 이렇게 몰래 따먹습니다. 근데 따먹고 나서 막 가슴이 둥광광해서 정신 못 차리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동네 어른을 하나 딱 뵙잖아요. 그러면 엄청 무서워요. 그런 거죠. 그런 거. 또 옛날 유교에서 말하는 뭐 엄부 자애, 엄한 아버지, 자애로운 어머니,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엄부 자애가 있으면 자식들은 함부로 안 살죠. 그런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요즘 시대에는 물론 부모님이 있고 없고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면 엄부 자애라는 것은 엄 쪽에 더 강점을 둔 거고 자 쪽에 가까이 둔 거예요. 말하자면 엄한 아버지, 자애로운 어머니, 때 엄하다, 자애롭다에 중점을 둔 겁니다. 거기에서 부, 모 이거에 중점을 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육신적인 또는 뭐 부모가 있는 거 없는 거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엄부자애라는 것은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엄한 사람 아래에서 또는 자애로운 사람 아래에서 컸느냐라는 의미예요. 그게 엄부자애는. 그러니까 부모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엄부자애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잘못하지 않도록 엄하게 꾸짖어주는 아버지, 그러니까 사람, 그 다음에 늘 사랑으로 감싸주는 자애로운 어머니, 포근한 사람이 있느냐의 차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부 또는 모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엄과 자의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잃은 사람들도 엄부자애에 맞춰서 자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지금 설명이 될 수 있어요. 물론 그거보다는 훨씬 더 크고 많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나와 인간과 하나님은 그런 것과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제가 이렇게 예를 든 세 가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함부로 살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세 가지를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운전하고 가는데
경찰이나 또는 교통신호가 있다는 표시가 없다든가 또는 그런 거를 잘 모르고 가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다니까요. 또 바쁘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다니까요. 교통신호를 어길 수도 있다니까요. 동네에 어른이 없으면 망나짓을 할 수도 있다니까요. 엄부자해가 없으면 그런 사람이 없이 막 클 수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살아계시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과 다르다니까요. 제가 너무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그런 세 가지 이해와는 더 큰 어떤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은.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썩었어요. 그래서 더럽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반항을 하겠지만 그냥 받아들여 보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럽습니다. 그리고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라고 탄식하던 예언자의 표현과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런 거죠. 하나님 무시기. 인간들끼리 서로를 보면 너는 조금 착해, 나는 덜 착해, 너는 더 악해, 나는 덜 악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50보 100보다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모두가 다 인간은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소욕대로 삽니다.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의 이익에 따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 없이 자기의 소욕대로 살게 돼 있죠. 그래서 그 행위가 부패하고 파괴적일 때가 있죠. 심지어는 가증한 일도 합니다.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이 사람들은 결국은 선을 행하지 않죠. 물론 양심에 따라서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싶어요. 근데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지 못합니다.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것 중에 이제 하나님이 제일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을 기이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기이 여기지 않는다는 게 내 이익이 앞서면 다른 사람의 이익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죠.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내 이익에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고도화된 지금 같은 그 돈을 숭상하는, 만문이 숭상하는 이 시대에는 사람이 부품처럼 사용되잖아요. 부품처럼 사용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사용할 만하면 싹 사용하고 아니면 바로 이렇게 부품처럼 갈아버리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물론 돈을 벌어야 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거죠. 당연히 이제 퇴직할 때 된 나이가 되면 퇴직해야 되고, 그만한 일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떨어졌으면 그만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교체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안 하면 회사가 망하니까. 그것이 가장 그 기본적인 이 세상의 그
돈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형태죠. 그것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는 나이가 있는 거고, 은퇴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뭐 명예퇴직도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늘 새로운 사람을 충원하는 그런 인력 취직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을 부품화시켜서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러고 싶진 않지만 현실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오면 힘없는 사람들에게 폭력적이에요. 힘이 있는 사람은 좀 오래 가죠. 그러니까 돈이 많다든가 많이 배웠다든가 또는 권력이 있다든가 지위가 높다든가 요즘으로 얘기하면 부모를 잘 만났다든가 뭐 재벌집 아들이라든가 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그거와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나가잖아요. 그죠? 은퇴 없잖아요. 재벌들은 대부분. 그죠? 그런 것처럼 좀 힘없는 사람들에게 폭력적이에요. 힘없는 사람들에게 폭력적이라는 얘기는 힘 있는 사람은 자기는 그렇게 안 하면서 힘없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해고를 한다. 이런 얘기가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세상은 그런 세상이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소욕에 따라 행동하다 보니까 행위가 부패하고 파괴적일 때도 있고 가증한 일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많이 목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게 선을 행하지 않는 능력인데 사람을 기이 여기지 않고 좀 힘없는 사람에게 갑질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을 그래도 한번 찾아보십니다. 의인은 없구나, 하나도 없다고 한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봅니다.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2절입니다. 2절.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고, 하늘에서 굽어보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신다. 그런데 살펴봤더니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고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죠. 4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냐.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나 주를 부르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니까 세상이 이렇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없는 이 세상이구나. 그래서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밥 먹듯이 그냥 헤쳐먹고 데쳐먹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무시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봤더니 나 주를 부르지 않더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신다 이런 얘기는 하느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더러워져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런 사람들은 무지해서 그렇다는 것을 4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냐? 그렇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냐 하고 알려주십니다. 그게 6절이에요. 5절, 6절, 5절, 6절. 한번 읽어볼게요. 5절, 6절.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시니 행악자가 크게 두려워야 한다. 행악자는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늘 좌절시키지만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행악자를 좌절시키고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자기 소욕에 따라 행위가 부패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세상에서는 자기의 소욕에 따라 강한 자가 늘 약한 자를 이기지만, 양육강식의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돌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사람들아, 혹시 강한 자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또 약한 사람 속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너희 사람들아,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런 거예요. 자, 6절에 행악자는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좌절시키지만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의 피난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죠. 지금 6절에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피난처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여기서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포함되고 당연한 얘기죠. 근데 재벌인데도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 재벌인데도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말고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보호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가난한 사람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 절대적 가난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를 도와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돈도 없고, 지위도 없고, 지식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백도 없고, 이런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말고 다른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 그냥 병이 걸리면 죽어야 되고, 먹을 것이 없으면 굶어야 되는, 그냥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첫 번째, 이 사람들. 자, 두 번째, 이런 사람들, 지금 말한 사람들은 다른 도리가 없어요. 거듭 말했지만 다른 도리가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다른 도리가 없는 사람들. 두 번째, 가난한 사람의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한 것 말고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조금 아까는 첫 번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말고는 다른 생각을 할 수조차도 없는 사람들이고, 여기 두 번째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뭐냐면, 이런 사람은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지만, 그러나 다른 것을 의지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재벌들도 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윗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 거죠. 솔로몬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 거예요. 두 명이세요. 여기서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시는데 어떤 사람을 도와주냐? 여기서 가난한 사람은 두 가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말고는 다른 도리가 없는 사람. 또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말고는 다른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계획이 있어요. 거기 보세요. 6절, 행악자는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좌절시키지만, 이 가난한 사람도 계획이 있어요. 지금 말한 두 부류도 다 계획이 있어요. 어떤 계획이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고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기로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계획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들의 계획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말고는 다른 도리가 없는 사람,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다른 도리가 없다고 알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 이 사람들의 계획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예요.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피난처시죠. 그럼 어떻게 하는 사람입니까? 구체적으로 좀 더 현실적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이런 사람이요. 어떻게 하는 사람을 이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냐? 어떻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냐? 악한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에요. 악한 나 자신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 그러니까 악한 세상 할 때 그 세상에는 늘 나 자신을 넣어야 된다고 했어요. 악한 세상, 악한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려고 애쓰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거예요. 악한 세상을 보면 볼수록 나도 그들과 같이 악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에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바로 그런 법칙에 따른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과 나 자신만 보는 것이 그래서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형법상의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 자신, 세상만 바라보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마음이에요. 가난한 마음. 나 자신으로 꽉 찬 마음을 부유한 마음이라고 그러고, 나 자신을 내려놓는 마음을,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을 채우려는 마음을 가난한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줍니다. 이 포로기의 포로들도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어리석은 말을 하면서 꺼리낌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결단하였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니 구원의 감격으로 오늘 하루도 기쁨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